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예, 육체에 계실 때.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 오늘 이 밤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신 아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대단한 사람들로서 대단한 직임을 맡은 자들로 존귀히 여기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면서도 그 직임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죄를 속죄한 후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죄 없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대속하고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응답받고 나왔지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절 말씀,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대제사장은 천사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움을 입는다. 대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대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놓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기도하여서 또 응답받은 사람이요, 또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전해주는 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는가? 천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더듬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사람으로 세워놔야 사람의 처지를, 사람의 형편을, 사람의 그 감정을 동정할 수가 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자기가 경험하고 또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형편을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육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영의 사정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지, 천사들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요. 천사들은 육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범죄하고 넘어진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지난 시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 아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먼저 자기를 속죄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죄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 대속하는 사역을 감당하니, 나도 속죄함 받아야 되는 사람이듯이 다른 사람도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장이 오픈되면 목자의 직을 맡은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목회자, 직분자, 또 목자들,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은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족속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왜 목회자, 직분자, 또 목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강조했느냐? 이 초급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이를 위한 기도 이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 또 직분을 맡은 신앙인,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나도 속죄함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속죄함 받고, 나도 속죄함 받고 주의를 감당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속죄함 받고 다시 세워져서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 그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러한 사역을 이루었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람마다 택함을 받아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였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요 예수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셨는데,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육체에 계실 때에 이루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육체에 계실 때 이루신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 통곡의 눈물의 기도와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선포합시다. 통곡의 눈물, 경건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통곡의 눈물의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뭐냐? 대속의 사역과 부활 생명을 얻어내셨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예수는 대속의 사역, 부활 생명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혼자서 이거 대속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맡겨 자기의 생명을 맡기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용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제일 먼저 어디가 터지냐? 눈에 있는 혈관이 먼저 터집니다. 눈에 있는 혈관이 제일 약하거든요. 예수님은요 눈에 있는 혈관, 그리고 온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됨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은 무슨 잔이냐?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행해지는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떨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이 잔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도, 죄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 아들에게도 그 진노의 잔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막상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들려보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을 봤더니 다 졸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런데 제자들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제자들 도움받고 싶어서 왔더니 제자들 또 꿀꿀 자고 있습니다. 3번째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린 주님 기도 응답받죠. 뭐라고 응답받느냐? 우리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나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뜻,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요, 그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무엇을 올렸어요?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무슨 기도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맡겼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래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그게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겠지. 그런데 이 죄짐을 짊어지는 사역은, 이 대속의 사역은, 이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제사요 속죄제사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거기서 양보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살려내면은 온 인류는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5절 말씀. 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해산의 고통으로 내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겪어본 여자만이 아는 거죠. 겪어본 여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내어 보내실 때 그 마음이 해산하는 그 고통 가운데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죽을 영혼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맡겼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 문 열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생명 얻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역사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는 부활 생명, 부활 권세 예수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경건하심으로 얻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얻은 부활 생명,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이 부활 권세, 이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얻은 거는 다 나눠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예수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권세를 나눠주셨다 이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앉아 계시고 예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그 자리에다가 초청해 내시더라고요. 나와 같이 제사장 되자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 이끌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응답, 내가 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거 부활 생명인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권세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 할렐루야, 마귀 권세도 깨뜨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려 이긴 것이 부활 생명이니 이 부활 권세, 부활 생명 가진 자마다, 이 부활 권세, 부활 생명 가진 자마다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목줄을 잴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 뭐냐?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예. 애들끼리 싸우는데도 그래요. 애들끼리 싸우는데도 너한테 죽을 줄 알아. 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럽니다. 너한테 죽을 줄 알아. 군대에서도 그럽니다. 너한테 죽을 줄 알아. 세상 권세자도 말합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는 죽음 가지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세상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깨뜨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깨뜨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소원을 아랜 것이 뭐냐? 주여, 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맡기니 나의 생명을 주여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얻은 이 권세, 눈물로 얻은 이 생명 우리 가운데 거저 나눠 주시더라고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네한테 죽을 줄 알아.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죽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세상 권세자, 우리의 목숨은 끊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끊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끊은 자, 그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을 연수를 잠깐 줄여놨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경건하심으로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였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은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걸 못 봐요. 왜? 오죽하면 눈물 흘릴까? 얼마나 마음 아프면 눈물 흘릴까? 얼마나 힘들면 눈물 흘릴까? 얼마나 속상하면 눈물 흘릴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편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왜 이렇게 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눈물로, 통곡함으로, 애절함으로.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경험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려고, 이해하시려고, 경험하시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를 경험하시려고 몸소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눈물의 기도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눈물의 기도와 함께, 통곡의 기도와 함께 경건하심으로 응답받았대요. 뭘로 응답받았다고요? 경건하심으로. 경건이라는 말은 옛날 개혁 한글 성경, 우리는 지금 개혁 개정이거든요. 개혁 한글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또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거 다 열어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이사야 말씀 우리가 함께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나눴잖아요. 이사야 성경 앞에 말씀이 뭐였냐면 잠언 말씀이었잖아요. 잠언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게 복 있는 자의 발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경외는 뭐라고 그러냐면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팍 하더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게끔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경외를 성경이 지금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경건과 경외는 같은 삶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예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 가운데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거예요. 부활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내시고 또 부활 생명까지 얻어내셨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 그냥 다 주더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도 그냥 주시고 부활 생명 부활 권세도 그냥 주시니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히브리인들에게 이거를 알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사실 우리도요, 고난당함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고난당함으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승승장구하면 꼭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순종의 학교입니다. 고난은 순종의 학교예요. 잘 순종 안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프리 패스 해버리시겠습니까? 빨리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하러 그 학교에 입학해? 그게 6년제가 될 수도 있고 4년제가 될 수도 있고 3년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학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순종하셨으니 나도 순종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여 고난의 학교 그냥 검정고시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고난 받으면 순종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고단합니다. 집에서도 고단하고 사회에서도 고단하고 교회에서도 고단하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고단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순종 잘해서 죄 듣는 자리에서 순종하면 이거는 또 분별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집 다 내려놓고 저기 시골 가면은 저 바닷가에 무인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는데 우물도 없는데 네가 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이거 피곤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뜨거운 물 틀면 언제든지 뜨거운 물이 나오고 나는 지금 카드 한 장 들고 나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갈 수가 있는데 섬에 들어가는데 배도 안 주고 그냥 몸뚱어리만 딱 주고 들어가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도 줘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자기가 의복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나 고단합니다. 허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응애, 누구 돌봄이 필요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순종의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진리.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온전히 배웠으니, 나도 배웠으니 너희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무엇인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며 순종을 배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순종이 무엇인지 온전히 예수가 배웠다. 예수님도 순종 앞에서는 겸손해지더라고요.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는 겸손해지시더라고요. 본래 겸손하시고 본래 순종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순종하는 것도 귀합니다. 다시 순종하는 것도 귀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요, 육신의 부모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도 순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순종이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순종이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고 예수 하시는 말씀 뭐냐? 나도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합시다. 순종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저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시간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분초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의 모범, 순종의 교훈,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육체에 계실 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내줬듯이 너희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들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도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이 변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지 안 서는지 가만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예, 제사장은 그래야 된대요.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순종하셨다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순종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시초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리적으로 가면은 또 해석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리로 가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처음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과 이 역경에 처하니까 예수를 던져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예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되뇌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처럼 되지 말고 순종하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순종이 뭐와 연관됐다 이거예요? 구원과 연관됐다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를 발견한 자들도 말씀 속에 발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리보다 성경은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인 거예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을 통하여 온전함을 배웠듯이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함을 배웠대요. 순종만이 온전함을 입는 거구나. 순종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길이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한 이유가 뭐냐?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구원의 샘물이 되시고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베풀어 주고자 순종의 모본이 되셨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무엇으로 온전하게 됐어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순종을 붙여가지고 온전하게를 읽어봐요. 시작.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의 뜻대로 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래요.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버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은 지금 예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순종함으로 얻은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칭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순종함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요 또 제사장인 멜기세덱. 창세기 15장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지난 시간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는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은 평화요, 멜기세덱은 의롭다, 의. 그러므로 살렘의 왕은 평화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이요 왕자로 계시다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대제사장의 모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순종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칭하여 주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순종함을 통하여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인정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편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불러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바로 응답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인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밤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계실 때 이루신 사역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경건하심으로 경외하심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경건함을 위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죽을 영혼 살려내는 주의 사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힘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받으면 돼요. 주님 의지하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순종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